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계속해서 가정에 관계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부들이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면서 지내고 계실 것입니다. 갈등의 크기와 빈도만 다를 뿐이지 모든 부부들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습니다. 저희 부부는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 아내가 천사 같고 제가 선량해 보여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예약해 놓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 좋은 부부는 갈등이 없는 부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이 좋은 부부는 갈등이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갈등이 없는 부부는 없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한 두 남녀가 만났는데 갈등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좋은 부부란 갈등이 없는 부부가 아니라 갈등을 잘 극복하는 부부입니다. 반면에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잘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신문이나 TV를 보면 유명 인사들의 이혼 기사가 나오지요. 이때 제일 흔하게 등장하는 이혼 사유가 무엇이죠? 성격 차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존재하는 부부 중에 성격이 차이 나지 않는 부부가 있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성격이 다 다릅니다. 70억이 있으면 70억 모두 다 다릅니다. 모든 부부가 성격 차이를 경험합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는 것은 성격 차이로 생긴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좋은 부부는 성격 차이로 생기는 갈등을 잘 극복하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부의 특징은요,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면서 점점 더 신뢰가 쌓아져 가는 부부입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세월이 지나면 나중에 부부간에 일종의 의리, 일종의 동지애 같은 것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올해로 결혼 19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20년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갈등하고 화해하고 반복하면서 또 새 아이를 키우고 해외 생활도 하고 숱한 어려움을 함께 겪다 보니 이게 부부간의 의리구나, 동지애구나, 이런 걸 아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런 갈등들을 겪으면서 신뢰가 점점 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파국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부부간에 더욱더 신뢰를 쌓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혹은 부부간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면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부부관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 가르침을,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부부관계에 신뢰를 쌓고 싶으신 분들 혹은 멀어진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 만들어주신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올 초 1월 달에도 이 본문을 다루었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부부가 되게 하시면서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선언 안에 조금 의아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부모를 떠나라는 단어예요.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요, 최초의 인류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에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가 없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짝을 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한 몸이 되었다라고 그냥 팩트를, 사실을 진술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의 결합을 계기로 결혼의 원리, 부부관계의 원리를 제정해 주시고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야 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원리를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 심어놓으신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부부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혹은 멀어진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커플들이요,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질서와 원리가 있는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결혼합니다. 결혼하는 청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요, 결혼식 준비를 결혼 준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식 준비가 다 되었으면 결혼 준비가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예식장을 정하고 사진을 찍고 청첩장을 돌리는 것은 결혼식 준비지, 이건 결혼 준비가 아닙니다. 결혼 준비라는 것은요, 조금 전 말했던 결혼에 대한 원리들을 알고 이 원리에 맞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지도 못하고 이 원리에 맞게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채 결혼하는 것은 마치 운전할지도 모르면서 자동차만 사서 운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기에 크고 작은 사고를 내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A라는 예수 잘 믿는 군인이 있어요. 또 여기에 B라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 군인이 있습니다. A와 B가 이제 훈련 중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고 해요. A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높은 곳에서 밧줄에 의지하지 않고 뛰어내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고 밧줄 없이 뛰어내렸습니다. 반면에 이 불신자 B 군인은요, 배운 대로, 훈련소에서 배운 대로 밧줄을 의지해서 뛰어내렸어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 A와 불신자 B 중에 누가 안전하게 착지하겠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B요? 믿음이 별로 없으시네요. 예, 당연히 B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A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원리를, 창조의 질서를 거스릅니다. 반면에 B는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중력 법칙,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여 밧줄을 의지한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예수님 믿는다고 부부관계가 바로 좋아지거나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에 심어놓으신 원리와 질서를 인정하고 그 원리대로 살 때 부부관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한 부부관계의 첫걸음, 멀어진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질서와 원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리고 이 원리에 하나 둘 순종하기 시작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란 범죄의 상황이나 심각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부부가 이 원리에 순종하고 따르기 시작하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가장 기본적인 원리만을 좀 나누어 볼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원리를 발견하셨습니까? 아주 쉽지요. 어렵지 않지요. 두 가지 원리가 보여요. 부모를 떠나, 하나는 떠남의 원리고
다른 하나는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 하나 되는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예요. 즉 결혼이란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하나 되는 것이 결혼이죠. 그러면 부부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하나 된 관계가 부부관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원리에 입각하여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자가 남편의 집안에 시집 가거나 반대로 남자가 여자의 집안에 장가 가는 것은 이 원리에 합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란 남자가 여자의 가문에 장가들거나 여자가 남자의 가문에 시집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 원리에 맞는 부부 관계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거의 전통은 그렇지 못했지요. 여자가 남자의 집에 시집 가는 것이 결혼이었고 시집 간 여성은 남자의 집안에 온전히 맞추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여성의 삶이 일방적으로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며느리를 보기 전까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 모두 부모로부터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오히려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창세기 2장 24절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지요.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에서 새롭게 하나 되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여기서 부모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단지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독립한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독립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때 했었던 삶의 습관 및 정서로부터 벗어나는 것까지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맞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가정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정서적 유대관계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과거의 습관에서 떠나지 않고 상대방이 나의 습관이나 정서에 맞추도록 요구할 때 부부관계는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들었던 최악의 사례는 이와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서 하룻밤 지내려고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시댁 화장실에서 샤워하러 들어갔던 남편이 샤워를 다 마치고 문 밖에 나왔는데 벌거벗은 채로 문 밖에 나와서 몸을 닦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란 아내가 재빨리 수건을 들고 가서 남편을 가려면서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대답합니다. 원래 우리 집은 그렇게 해. 옛날부터 그랬어. 괜찮아. 아니 그래도 내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여기 우리 집이잖아. 괜찮아.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이 남자 한 대 주워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남편은 지금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 부모를 잘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삶의 습관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내를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젊은 남편이 아내 문제로 상담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남자의 아내는 남편과 대화할 때 자주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오빠, 내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하는데, 오빠, 내 아빠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아빠 이야기를 수시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것이죠. 지금 이 여자분은 부부관계에서 성경의 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아빠 밑에서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과거의 습관을 고집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와 새로운 하나된 삶의 방식을 만들어야 해요.
일방적으로 내 삶의 습관만을 고집해서는 계속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가 갈등하고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예전 가정생활에서의 생활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지는 않는가? 부모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떠남은요, 상처로부터 떠남이에요. 상처로부터 떠나는 것. 우리는 부모의 그늘 아래 살면서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상처들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아물고 성인이 되면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의 상처는요, 너무나도 커서 해결되지 않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 결혼 생활에서 그 상처가 건드려질 때 고통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부모나 권위자로부터 많이 혼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은 마음에 분노가 잠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잠재된 분노가 사회적 관계에서는 잘 안 나타나다가 통제장치가 없는 부부관계에서 크게 폭발하는 거죠. 혹은 가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사소한 지적을 받았을 때 이 잠재되어 있던 이 분노가 과도하게 상대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혹은 공격적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거절감의 상처가 있게 되면, 그리고 치유받지 못했으면 배우자에게 많이 집착한다거나 상처받기 싫어서 자신이 먼저 배우자를 밀어내기도 합니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의 굶주림이 여전히 너무나도 크게 남아있게 되면 결혼 후에도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알코올, 도박, 게임, 포르노, 일 등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어린 시절 사촌 오빠에게 당한 성추행으로 충격을 받아 결혼 이후에도 남편과의 스킨십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과거의 상처들로부터 떠나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을 지속할 때 부부는 하나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아 더 크게 고통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멀어진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은 어쩌면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부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 안에 어린 시절 받은 상처가 많으신 분들,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 부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에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말 안에는 그 상처로부터 떠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처를 그냥 부여잡고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를 그냥 놔둔 채 살아가다가 배우자가 건드릴 때마다 심하게 아파하며 배우자를 공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요. 나의 그 상처를 오랜 시간 가까이 지켜보며 함께 고통하는 배우자의 아픔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치유받으시기 바라요. 제가 지금 부부관계를 비교적 원만히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은 상처를 치유받았고 지금도 치유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린 시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분노, 깊은 열등감이 제 안에 깊숙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증오와 분노가 그냥 있은 채 결혼했다면 어쩌면 결혼을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것이 계속 있었다면 지금처럼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제게 치유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고 저도 그 기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게만 해당되는 은혜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보신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을 해보신 주님은,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뺨을 맞아보신 경험을 하신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 아프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괴롭다고, 힘들다고, 더는 못 버티겠다고 그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상처를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면 쓰고 살다가 가정에만 들어가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 가면을 버리고 끔찍한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치유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 솔직히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통로로 허락하신 목회자나 상담가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 치유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듯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하시기를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떠나는 것. 두 번째는요,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부부는 물리적으로는요, 한 몸이 될 수가 없지요. 따라서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한 몸이 되는 정도로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다, 이런 의미겠지요. 그러면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먼저는요, 경제적으로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간에 다른 주머니를 차서는 안 됩니다. 각각 다른 주머니를 차는 것은 분열의 씨앗이 될 거예요. 이 원리에 합당한 행동이 아닙니다. 또한 부부간에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에 대해 성적으로 연합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같이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은 남편과 아내에게 잠자리에 대한 서로의 의무를 다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기도할 때만 제외하고는 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절제하지 못해서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육체적으로도 하나 되어 서로에 대한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경이 말한 대로 이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야 돼요.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 분들에게 잠자리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즉, 스킨십이 없으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고 사탄 마귀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를 이루십시오. 이 문제를 꺼내놓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 된다는 또 다른 의미는 영적으로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같은 믿음 안에, 같은 신앙 안에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함께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서로 하나가 된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 핵심적 의미는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4절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핵심적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부부간의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한 커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됨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요, 속옷을 입지 않았지만 얼레리 꼴레리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서로 아무런 소유나 타이틀이나 포장 없이 그 존재 자체로, 즉 나는 나 자체로, 상대는 상대 자체로 서로 마주 보았지만, 서로 섰지만 전혀 꺼리낌이 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용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언제나 조건이 있지요. 외모를 보거나 능력을 보거나 성격이나 학벌이나 종교나 소유의 유무 등 조건을 보고 만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죄 짓기 전 최초의 부부관계는 서로를 아무 조건 없이 존재 자체로 바라보고 하나 되었습니다. 벌거벗었지만, 즉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고 사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 짓기 전에 부부가 하나된 모습이에요. 이상적인 모습이죠. 반면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 무엇인가 조건이 채워져야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따라서 창세기 2장 24절이 말하는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 하나 된다는 것은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건강한 부부는요, 이런 상태가 되도록 지향하고 이런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예요. 조건 없이 서로 존재 자체로 하나 되는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혼인 서약입니다. 혼인 서약할 때 주례자는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묻지요. 신랑 신부님,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부부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신랑과 신부는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예! 바로 이 서약이 벌거벗었으나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는 약속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부부들은 이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약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TV에서 한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병건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이 누워있는 그 할머니를요, 이 할아버지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면서 아이고 우리 색시 예쁘다 예쁘다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야,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프지 않으면서 저런 우애를 가지고 우리 부부가 함께 늙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광 성도들의 부부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멀어진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 창조의 원리가 있음을 알고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면, 회복하는 부부관계가, 건강한 부부관계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서로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 이상의 두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분들에게는 당장은 현실에서 실현하기가 너무 어렵고
먼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물론 다음 주 주일날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숙제의 내용은요, 일주일 동안이에요. 최소 하루에 한 번 배우자의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환하게 웃어주는 거예요. 환하게 웃어주는 겁니다. 자, 지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마스크 쓴 채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 저를 따라서 웃어보겠습니다. 눈가의 주름 그리고 입가의 미소. 시작. 자, 예, 이렇게 눈을 마주 보시면서 웃어주시기 바래요. 아마 해보시면요, 야,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야, 우리 부부가 너무 오랫동안 언제부터인가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서로 웃어주지도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래요. 혹시 배우자가 뭐 잘못 먹었어? 왜 그래? 그러면 아니, 그냥 좋아서, 당신이 좋아서 라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100점 만점에 200점입니다. 다음 주 숙제 합니다. 이 작은 미소가 멀어진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에 심어놓으신 창조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부부관계 안에서, 결혼 안에서 실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과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